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바울 정도 되면 아까 우리 헌금 찬양에서 보신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율법이라고 하더라고요. 2차 전도 여행은 행하심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 탐험 속으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바울의 수준 정도라고 한다면 너희들 내 복음 똑똑히 들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한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보았더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면 바울은 언제든지 복음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야만인은 누구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처럼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16절과 17절 말씀은 마틴 루터의 마음을 확 깨닫게 해주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마틴 루터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틴 루터뿐입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때 깨달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물론 16절과 17절은 1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언쩍어하지 않은 거겠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마음이 기쁘고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데 라고 하지 않고 반어법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 혹은 25년이 된 시기였습니다. 첫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그만 잃어가다 보니까 타성에 젖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핍박과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는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거 봐라, 바울이 말한 게 진짜가 아닌가 보네. 진짜면 사람들이 저렇게 핍박하겠어? 사람들이 저렇게 멸시하겠어? 바울도 그냥 바울이네 라고 하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교회도 바울이 당한 그 수모를 보면서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권고와 부탁을 하는 장면 가운데 누구에게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겠죠. 정말 내가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 맞나? 그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줄 수 있나? 내 죄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율법이 아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기며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반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끄러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놀라실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죠.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요.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를 증언하는 것과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장 1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디모데가 익숙하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를 보면서 바울이 뭇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이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좀 복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칭송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수준에서 칭송하고 높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어떻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잘 믿으니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보로의 누구예요? 뭐예요? 집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그 집에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자랑스러운 표현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내 가정의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실까? 지금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그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회복시켜 주실까? 물질로 채워주실까? 건강을 일으켜 주실까? 삶의 회복을 주실까? 관계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운 요소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사모했는데, 이것을 기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탁드렸는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의 그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갇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떠한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갇힌 것을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갇혔어? 갇혔나 보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요? 갇히고 난 뒤에 바울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이 그를 꺼내주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하는 며칠의 기간 동안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긴 나머지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도와주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멈춘 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그 짧은 이틀의 시간을 참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난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모른 채 했겠죠? 어쩌면 바울과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려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은 자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 안에서도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팽배해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복음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을 쫙 한 번에 그냥 풀고서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 16절의 이 첫 구절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이죠. 제가 요즘에 청년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에는 새가족 교육을 이 줌 영상 강의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처럼 기도하고 밥을 먹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친구는 한 번도 못 봤대요. 개강을 했는데 3월 첫 주에 개강을 했는데 3주가 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본인 기도하는 그 식사 자리 점심이건 저녁이건 과 모임이건 동아리 모임이건 새내기 모임이건 혹은 직장의 동료 모임이건 어떠한 회사건 어떠한 모임에서 식사를 할 때에 당신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제가 한 8명, 9명에 물어봤는데요. 8명, 9명에게 물어본 그 답에 총 얻은 숫자가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명이에요. 1명이라고요. 1명. 딱 1명 봤대요. 한 사람. 7명은 다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숙제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라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기도를 조금 늦게 하고 누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지 한번 봐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뭘 그걸 가지고 저 목사는 그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없단 말이죠. 불편한 진실, 불편한 현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 어쩌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어쩌면 복음을 모르는, 어쩌면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신입생이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IVF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저도 그 동아리를 출신인데요. 그 청년이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요. 2학년, 3학년이 쑥 없대요. 4학년만 몇 명 남았다라고 합니다. 기독교 동아리 그 단체 속에서요. 2학년, 3학년 그 중간은 다 없대요. 4학년만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전하노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 전체를 혐오했습니다. 예수님을 혐오하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방인들은 사도들을 혐오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람들과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죠? 화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지도 구원하는지 보자.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인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을 선포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머릿속에 떠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외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워했던 대상들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대상들도 말이죠. 로마는요,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국의 핵심이었습니다.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철학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이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정부가 있는 곳,
이었습니다. 세계 중심이었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만큼 위대합니다 라고 뽐내며 자랑하며 모였던 곳이 로마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로마의 황제 한번 만나기 위하여 그 화려함과 그 찬란함과 그 궁정의 위대함과 그 위대함을 뽐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뽐냄 속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로마의 이 그러한 국가들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화려한 찬란함보다도 위대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아픔을 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루머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었겠죠. 누군가는 멱살을 잡고, 누군가는 돌을 던지고,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욕을 하면서, 누군가는 잡아채면서 그 도시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외침을 바라보는 그 현장들이 얼마나 우스웠겠냐고요, 여러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갔을까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한낱 목수의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 대한 이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전히 복음이 나에게 희미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 별로 확신이 없고 죄에 대한 문제, 또 신앙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내게 지금 희박하다면 성령께서 불신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확신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바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말이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신 안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우월한 자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 안에 모든 우월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어떠한 우월함이 아니라 모든 우월함이 내게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장막지기였어요. 텐트를 치고 지대를 보고 형틀을 보고 재료를 보고 목조를 보고 건물을 보고 완전한 이 강건함을 보고 이러한 요새를 보고 지형을 보고 이 위치를 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이러한 세상적인 힘들 혹은 율법적인 이러한 요소들, 가진 위치, 재력이나 권력을 얼마든지 뽐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알고 다 해석할 수 있는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은 자신에게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떤 우월함이 아니라 모든 우월함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다 자기 밑으로 본 거예요. 다 자기 밑으로 보니까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실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해서 죽이고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바울의 전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모든 회당에서, 예, 모든 회당이에요. 몇 개가 아니라 모든 회당이.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회당이란 회당은 그러면 다 간 거겠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 합니다.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어? 형벌해요. 그리고 뭐 하죠? 두 번째로요? 강제로? 뭐예요?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바울 앞과 사내들인 공회와 율법을 가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고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이건 준수한 표현이겠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시하는 그러한 표현을 해야 바울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줬어, 이 사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교만이에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전제가 완전히 바뀌죠. 내가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야 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기쁨과 순종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됐네. 이게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뻣뻣한 고개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살려주신 것도 은혜인데 복음의 위탁자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이 은혜에 감격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주의 도구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나를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거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의식을 보십시오. 이 두 의식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볼품없고 부족하고 흠 많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늘 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전시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전시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내 안에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떠올랐던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심령 속에, 내 뇌리 속에 가장 많이 떠올랐던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신앙과 같이 걸어가는 단어 요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소들의 은혜를 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영적인 충만함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이 아닌 믿음과 결부되어서 나를 자꾸만 불안케 하고 혹은 나에게 자꾸만 세상적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세상적인 단어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불순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세상적인 그러한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시사 정결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자는 격려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증거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크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재기하게 되었나요? 물어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혹은 내가 당신을 보니 보통 사람과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게 뭡니까? 다 힘든데 내가 보기에 당신도 힘든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당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게 되나요? 아니, 내가 보기에 당신도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나누며 삽니까? 무엇이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살게 하나요? 사람들의 질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답을 듣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답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반대로요,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해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보다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생명까지 치르고 구해낸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욕당한다고 여기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모욕당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게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선포하자는 거예요. 세상에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멀리 떨어져서 명령만 할 뿐입니다. 무슨 의미죠? 인생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잘하면 그냥 내버려두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꾸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두려워해서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게 세상의 종교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최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누구를 버리지 않는데요? 주님을, 그쵸, 아는 자요. 아는 자예요. 주님을 의지한대요. 아는 자는 의지한대요. 아는 자.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뭘 하는 자가 아니라 단순히 알기만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알기만 해도 주님이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흠이 많아서 죽으셨지만 반대로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슴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가늠하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마인드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죠. 그리고 신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자리 잡고 있다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툭하면 남을 판단합니다. 움직여야 하니까요. 비난하고 조롱해야 합니다. 왜요? 내 편을 만들어서 힘을 커가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정작 자신은 비난을 받고 싶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궁핍한 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같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찮게 여겼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아이들을 삼아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예화로 삼아주시기까지 하면서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가시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 사회적 통념을 깨뜨리시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구원의 확신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카르마예요. 카르마. 뭐죠? 업보예요. 네 업보야. 네가 죄를 많이 지은 업보야. 네 운명이야. 카르마, 카르마.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죄로 인한 업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뭐라고 하죠? 덕을 쌓아야 그 업보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업보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운명이 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죄의 싹신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 만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사랑지기의 심령으로 복음을 당당하게 기쁘게 여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